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 불자들하고 한 달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다행히 명절 끝이 되어가지고 핑계대기가 수월했습니다. 명절 끝에 법당에서 법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매주 일요일 날은 전후방에 있는 부대에 가서 그 법당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법표가 잡혀 있는데 이번 추석에는 길도 막히고 또 그러니까 지장제일 날 오늘은 열애사 오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세속적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막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출가할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소풍 갔다가 일으켰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어린 나이였지만 제일 걸리는 구석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출가를 하면 내 어린 상식에 집에는 다시 못 온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그리 밟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11살 차이 나는 불과 4살짜리 여동생이 눈에 밟혔는데 출가한 이후 서울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구룡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고 또 모친께서 걸리는 막내 집에 주로 많이 계시면서 절에 오시기도 편리하고 그러다가 지금 90이신데 노년에 절에 오면 말동무할 노불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하나는 어떻게 정우 스님 같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출가를 시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하는 그 칭찬, 찬탄, 위로 이런 것들이 노부살님한테는 약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에 계시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더니 작년부터는 거의 절에 사셨어요. 자식들이 절에 와가지고 가시자고 혹여 눈치 보일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제가 후원에 공양하러 내려갔는데 자식들이 왔다가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계시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답변을 안 하세요. 좋다, 싫다,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제가 거들기를 나도 아들인데 절에 계시면 어떠냐고. 내가 따로 집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곳이 절이잖아요. 내 집이 절이고. 그랬더니 씩 미소를 지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자네들 집에 가서 있으면 좋긴 좋지만 낮에는 볼 일 있다고 다 나가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멍청하니 집이나 지키면서 방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치매 오면 어쩔 거냐 이거야. 그 일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노불자들 보고 늘 그런 말씀 안 합니까? 들어 누워 있느니 휠체어라도 타시오. 휠체어 타기는 아직 괜찮으면 지팡이라도 짚으시오. 지팡이는 안 집어도 무릎이 관절이 안 좋아도 걷기 힘들어도 걸으시오. 그렇다면 노병사를 겪는 모두에게 그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생명력 아니겠는가 싶은데, 추석 전에 직전에 아프시다고 자식 중에 의사가 있으니까 진찰 받고 치료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한다고 검사한다고 하면 더 힘드니까 그냥 집에 계시면서 차도를 좀 보자 해가지고 어지간히 깔아앉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 나도 무정한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야. 한 일주일 전에 그랬는데 제가 시간 내면 뭐 그게 대수라고 잠깐 갔다 오면 될 건데, 한 일주일간 제가 바깥 출입을 않고 그냥 절에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그러시더랍니다. 외국에 있는 자식도 부르고, 아무래도 내가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스님은 절로 왔는가? 저절로 세상에 왔는가? 한 말씀 딱 하시더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다고 하면서 그 출가할 때 눈에 밟혔던 11살 밑에 그 막내가 눈물바람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열애사 오면서 거기를 잠시 들렸다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내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 모습, 저 과정, 처음에는 제가 손을 내미는데 손을 안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드러내놓고 제가 남한테는 모친을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만 본인에게는 출가한 이후로 한 번도 내가 어머니라고 불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서 한 말씀 드렸어요. 그때다 잡대. 그때다. 그러니까 참 혈육지 정이라고 하더니 섭섭한 그 감정도, 그 목소리 한마디, 그리고 자식의 어쩌면 분신이었잖아요. 그분의 분신, 그분을 빌려서 세상에 왔으니까 손을 나중에는 꼭 잡아주셔서 제가 오늘 열애사 법문을 가는데 갔다가 구룡사 가면서 또 오겠다고, 그러니까 등도 돌려버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몸을 저 있는 쪽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출가한 스님도 그 누군가의 자식이고 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이걸 결자해지라고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참된 자아,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책을 하나 냈다고 저한테 갖다 주시는데 보니까 그 큰 단락으로 넘기다 보니까
부처 행동을 해야 부처님이다. 이런 단락의 글이 있어서 부처 행동을 해야 부처님이다. 부처는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고, 불성이 부처거든요. 신불급 중생이 삼무차별이라고,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어떠한 대명사를 붙여도 본성을 얘기하는 건데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현상계의 업력으로 우리가 모습을 달리 할지라도 어린 애기부터 노인까지도 다 들여다보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아이는 씨앗과 같은 종성을 지니고 있다면 어른들은 연륜 속에서 열매와 같은 경계를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끊임없이 후학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와 부처님을 혼돈하고 있어요. 불일불이한 경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부처는 부처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를 잃어버리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보편적이고 상식의 범주를 저버리지 않는 근본과 도리를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참된 자, 부처로부터 벗어난 끝없는 방황과 갈등, 고뇌, 아픔들을 지니고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소중한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요즘 평일에는 전방부대를 많이 방문합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서부전선 쪽에 갈 것입니다. 1군단 지역에. 제가 2군단, 5군단 이런 지역은 갔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저에게 군인들이 60만 명이라고 하면 60만 명 중에 병사는 몇 명이나 되고 장교는 몇 명쯤 되고 준사관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제가 1년에 군 부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훈련병들에게 합장주 하나씩을 주게 된다면 최소한 10만 개가 필요합니다. 10만 개. 그 합장주 하나는 어쩌면 몇백 원 하지만 10만으로 곱으면 몇천만 원이 됩니다. 제가 원을 세웠습니다. 그 합장주만은 제가 노력을 해서 화주승이 되어서라도 그 병사들에게, 훈련병들에게, 절에 나오는 그 병사들에게 손목에다 하나씩 하나씩 끼워주자. 그런데 제가 논산 훈련소에 갔더니요, 옛날 법당이 1,500명 들어가고 의자에 지금 새로 지은 법당이 3,500명 들어가는데 그 법당에 일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가득가득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초코파이를 무척 좋아한대요. 우리 40년 전에는 초코파이 생각도 못했던 건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논산 훈련소 하나에서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전후방에 21곳의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만한 훈련소가 21곳에 또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논산 훈련소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소임 맡고 나서 그 부분들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또 며칠 전에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진해에 있는 해군 교육사에 갑니다. 사관생도만 빼놓고 진주에서는 공군이 다 그곳에도 배출되고 진해에서는 해군이 다 그곳에도 배출됩니다. 그리고 해병대 포항에도 가고자 합니다. 괴산에 가면 학훈 장교 등 학사 장교를 배출하는 군사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전방에 가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부처님이 너무 많이 계셨습니다. 법당이 너무 협소하고 숫자로는 410곳의 절이 있지만 상급기관에는 그래도 법당이 열애사나 진배 없는 법당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위, 중대, 대대 이런 곳에 있는 법당, GOP 안에 있는 법당 이런 곳은 너무 환경이 열악한 곳에 부처님이 노출되어 계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하는 우리의 어른들의 예지를 함께 모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대전, 유성, 계룡산 밑에 있는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도 다녀왔습니다. 전전주에 계룡대를 구룡사에서 7시에 출발을 해서 10시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참 도의 근본이 충효라고 하지요. 대외적으로는 나라에 충성하고 안으로는 어른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선산에 벌초하러 길을 떠나는지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계룡대까지 3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차를 다른 거 타고 갈 걸. 승용차를 몰고 갔더니 전용 차선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천안쯤까지는 견뎠는데 더 이상 견디다가는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계룡대 법당에 가기도 전에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승용차로 전용 차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전용 차선으로 가는 봉고차나 스탈렉스 같은 그런 차를 보니까 한둘이 타고도 다 그리 가대요. 아따, 그 사람들은 또 뻔뻔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큰 인생의 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전용차선
위반해서 갔으니까 카메라도 많이 달렸던데 찰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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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가지고 이제 날라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왔던데. 그거 각오하고 근근히 10시에 맞춰서 갔습니다. 유성으로 빠져나가면 된다고 해서 빠져나가면서 법사 스님한테 걱정될까 봐서 나 지금 유성 톨게이트 막 빠졌네 그랬더니 그때다 중간에도 전화를 한번 통화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터니 그때서 한다는 소리가 계룡대로 나오면 더 수월한데요. 제 심사가 어떻게 쥐틀렸겠습니까? 제 잘 쓰는 문자 있잖아요. 지랄병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정우 스님이 30여 년 동안 구룡사에서 살면서 시계추처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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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거리는 인생만 산 거예요. 전방에 댕겨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들이에요.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라고 그러더니 염염 삼독심을 일으키니까 제가 6시 반에만 출발했더라면 아니 6시 출발했으면 더 여유로웠을 텐데 뻔뻔하게 저 가고 있는 저 사람처럼 나도 봉고차 몰고 나왔더라면 혼자 타고 가도 상관없이 그 길을 달려갔을 건데 괜히 경험이 없어갖고 미숙해가지고 승용차 몰고 왔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어떻게 부끄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요 논산 훈련소 가면서는 시간을 30분 땡겨서 조금 더 머니까 추석 전주 그리고 차를 부끄럽지 않는 차를 몰고 나갔어. 그걸 스타렉스라고 하던가. 둘이 타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내가 부끄러운 생각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그 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길이 막히는 데는 맞춰야 되니까 할 수 없다만 길이 뚫리는 데는 본래길로 가자. 그랬더니 논산 훈련소까지 가니까 1시간 반 남대. 차 하나 바꿔 타고 갔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미 벌초들을 대다수가 해서 차도 훨씬 줄었고 전 인생을 살면서 참교심이라는 걸 떠올려 봤습니다. 참교심.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수치스러워하는 마음. 그런데 현상계에서 똑같이 둘이 타고 갔는데 승용차 타고 갈 때는 부끄러워하더니 둘이 타고 가면서도 6명 이상 타야 전용도로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글을 썼던 글을 눈여겨보게 되는 인연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 책을. 내 어릴 적 꿈은 운전수이었네 하는 책 속에 글을 조금 이따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수선해지고 바람이 불면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람 불지 않는 것 같은데 무기파랑하고 있는 현상이 오타각세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40대에 그 열반하셨지만 40대 종단에 소임을 맡아 계셨던 스님께서
극락암 경복노 스님께 편지를 보냈던 그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세속적인 표현을 하나 썼지요. 염염보리심이면 그 맑고 깨끗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 머무르는 곳, 내 가고 있는 곳이 다 좋은 세상인데 염염삼독심, 그 자동차 안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갈등을 느끼는 생각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니까 그 법사 스님의 그 한 말씀조차도 저에게는 노여움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다. 처처가 사막도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 조사스님 어록에 보면 어떤 법이 불생이며 어떤 법이 불멸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는 말씀 나오죠. 어떤 것이 불생이며 어떤 것이 불멸입니까? 제법공상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고 그랬는데 제법공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본성의 짤인데 좋지 않는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불생이요 좋은 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불멸이다 그랬어.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법이며 어떤 것이 좋지 않은 법입니까? 좋지 않은 법이란 번뇌망상이요 좋은 법이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 간단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했는데 불생이 무엇이고 불멸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좋지 않은 법이 생겨나지 않는 것, 청정무구한 자리에서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수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장후가 없는 항상한 경계가 불생의 자리다. 더럽고 탁하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그러한 것들이 좋지 않는 법이고 좋은 법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항상 있어야 되는 그것. 우리가 일체유심조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주에는 승용차 타고 가다가 부끄러웠는데 똑같은 현상에도 똑같은 일요일 날 전용도로를 가면서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6명 이하 타면 봉고차라고 해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한두 명이 타고도 스스럼 없이 승용차 몰고 가면서 생각할 때는 나도 그래서 뻔뻔한 놈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놈들 했는데 나도 그 부류에 지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위로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법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장군부터 병사들까지를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어겨도 목적을 설정해 놓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꼭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반문해 봅니다. 그래서 전방에 갈 때는 부대 약속된 전방에 갈 때는 그 길을 잘 모르니까 요즘은 길이 언제 어떻게 막힐지 모르니까 보통 7, 8시 정도 출발해 가지고 전방 가까이 가서 보통 1시간 정도는 기다리고 있다가 약속된 장소로 갈지언정 그게 훨씬 편안한 걸 보면서 준비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번뇌만 없다면, 망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법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니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넉넉하고 편안할 것인가. 헛된 생각만 없고 번뇌가 없을 때 그 마음자리가 곧 맑고 깨끗한 자리다.
저기 중간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보살님 계신데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아. 편히 앉으세요. 내가 불안해. 인생은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인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인식기관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인식기관밖에 내 내면에 나의 그걸 영혼이라고 하면 어떻고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열반경에 보면 밝은 거울로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듯 법을 듣는 심경, 마음의 거울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비치우기만 하면 선한 일, 나쁜 일이 분명히 나타나고 가리워지지 아니하니, 이런 뜻으로 법을 들은 인연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가까워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열반이고 번뇌망상이 끊어진 자리가 해탈이니까 참 자유를 따로 노래할 것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가까이 가는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첫째 선지식을 가까이 해라. 둘째는 한결같은 전이란 마음으로 법을 들어라. 여기서 들으라는 건 법문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을 인식기관으로 또 내면에 심성을 들이워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저 자체가 두 번 다 고속도로를 교통 위반하면서 하나는 한쪽에서는 부끄러웠고 한쪽에서는 떳떳한 것처럼 가고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속도로 같은 그 길을, 그것을 누리라고도 하고 규범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율이라고도 하고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법을 어떻게 가름해 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두어서 생각하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대처 영국 수상이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그 말씀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이고, 영국에 뭐 불교가 있었나? 아니, 깨달은 이의 가르침은 다 진리예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들라.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들라.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들라.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들라. 생각이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면 고체화되어 있는 그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항상 한결같이 전이란 마음으로 법을 듣고 마음을 두어서 내관사유죠. 생각하라. 네 번째는 법대로 행을 닦아라. 우리가 법대로만 살면 법 필요 없어요. 개정의 사막을 논하는 것도 9월달 우리 잡지에 내가 그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 계율, 규범, 룰,
그걸 닦으면 몸이 편안해져. 여러분, 법대로 사는데, 룰대로 사는데, 규범 속에서 사는데, 이 몸뚱아리 누가 연금할까?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감옥에 있는 사람만 감옥에 있습니까? 아파트에도 문 털커덕 잠그고 있으면 감옥 아닌가? 창문도 못 내다보고 커튼까지 내리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던데. 내 몸 4대 육신이 내 마음을 가두고 있으면 감옥 아닌가요? 자유다! 펄짝 뛰어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란 놈 튕겨져 나오면 만용이요, 만용. 어항 속에 담긴 물고기는 어항 속에서 살아야 한다. 사바세계에 머무르고 있는 중생들은 사바세계 벗어나가지고 이상향의 꿈을 꾸면 그 사람 뭐라고 표현해? 맛이 가딱하지. 우리 보왕산매론에 좋은 말씀 안 많이 있습니까?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래서 병고로서 양약을 삼어라. 티벳에 소파, 앉는 자리가 소파인데 내가 이제 이런 분들 이렇게 기억하려면 의미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뭐 닉림포체도 있지만 림포체도 있지만 뒤좀바 림포체도 있다. 선생님 그러지? 뒤좀바 이렇게 보는 거. 그런데 티벳 말로 뒤좀바가 그랬어? 소파 림포체가 우리가 앉는 소파겠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인식할 때 동기부여는 그렇게 하고 기억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스님께도 뭐라겠냐? 나에게 주어진 질병은 병고로서 양약을 삼는 것처럼 질병은 나쁜 업과 불행을 쓸어버리는 빗자루다 그랬어. 참 멋지잖아요. 나만 멋진가? 응? 나에게 주어진 질병은 나쁜 업과 불행을 쓸어버리는 빗자루. 내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를 언젠가는 분명하게 받아야 하는데, 오늘 저 BBS에서 문자 들어오는 거에 보니까 악업이 결과가 드러나기 전에는 복도 받고 좋은 일도 있고, 선업의 결과가 바깥으로 열매 맺어지기 전에는 어려운 일도 있다. 인과응보를 제대로 살피고 보라는 가르침이겠죠. 어떤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 만큼 그렇게 금쪽 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왜 그렇게 장애가 많고 곤궁한 것이 많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에 저런 인간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뛰냐고 한다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 없어? 오직이면 불교학자들이 말이요, 오직이면 불교학자들이 인생 8고 중에 생로병사가 제일 큰 4가지 괴로움이고, 부처님께서는 애별이고 원증이고 구불듣고 오음선고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그게 뒤로 갔을까? 그리고는 미운 놈이 얼마나 많으면 그걸 땡겨왔을까? 그래서 요즘은 5번째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게 미운 놈 만나는 거지. 만나지 말아야 할 놈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든다네.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더 큽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또 부부싸움 붙이고 부모 자식 간에 지금 갈등 지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아니, 아까도 스님이 출가한 지가 50년이 다 돼 가는데, 그죠? 아까 저도
상당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인데 그 노부살님의 그 마지막 그 모습과 출가할 때 그 어린 나이에 눈에 밟혔던 그 모정이 발현되니까 스님이 아까 울컥했잖아. 아는가 몰라? 응? 눈치 챘는가 몰라? 스님도 사람이요. 중국의 태어선사는 그런 말씀을 평생 하셨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라. 도를 깨친다고 참선한다고 무엇이 어쩐다고 무엇이 어쩐다고 구색떠니까 이 스님은 늘상 그 제자들한테 먼저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불자이고자 하는 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이? 형색이? 아니, 마음 바탕이 거기에서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잔잔한 그 숨결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나쁜 업의 결과는 언젠가는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 금생에 이 몸으로 그 결과를 받게 되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질병, 나에게 주어진 장애,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움을 금생에 싹 쓸어내는 빗자루로 삼는 게 수행이요 정진이라고 표현할 때 만일 금생에 그 업을 받지 않는다면,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 생에 사막도에서 받을 고통과 괴로움을 현세에 받고 터치해서 현세에 그것을 갈무리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금생에 작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받을 것도 방치해 두었다가 다음 생에 사막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란 조건 없이 사는 거예요. 최소한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 없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린데 부모님은 그랬어요. 요즘 부모는 안 그렇대야. 지 모든 걸 갖다 다 꽤 맞추려고 애를 쓴다네. 그러고는 제대로 입맛 안 맞춰주면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화내고 들들들들들들들 볶아 먹는다네. 요즘 어미하고 옛날 어머니하고 달라? 그러면 지금의 어미들도 옛날 대대로 물림받던 우린네 어버이가 되셔야 합니다. 그걸 하는 데는 부처님 제자 된 것이 가장 유익할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거 아니라고 하면 간다니까. 지금 뭐 내가 간다고 장가 가겠어. 60 넘어갔고 그냥 내 길 가버린다니까. 난 리아카 하나 사갖고 땅콩 장사도 할 수 있다. 호떡 장사도 할 수 있다. 난 그건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겨울에는 군고구마 장사 한번 해보고, 봄에는 풀빵 장사 한번 해보고,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하고 아이스크림 장사 한번 해보면 싶어. 절에다 띄워놓고 팔을까? 스님이라고 하고 싶은 거 없겠어. 사막도의 세상에 태어나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겠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주어진 질병, 나쁜 업, 나쁜 번뇌, 나쁜 고통,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보왕산매로처럼 쓸어낼 수 있는 수행과 정진을 하고 그 마음의 근본에 도리를 다하고 세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수행일 것이고 정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서로 병든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장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우 스님도 안경 쓰는 것 봐. 눈에 장애 왔잖아요. 옛날만큼 귀도 잘 안 들려. 아직 보청기 꼽을 만은 하지는 않지만 정우 스님 목소리가 커졌어. 지기에 잘 안 들리니까 그러겠지.
귀 막고 소리치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다며. 귀를 열면은 들릴 건데. 그런데도 정우 스님은 어느 날 침침한, 어제 저녁에도 다음 달 원고 정리하면서 안경을 오래 쓰고 워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벗으니까 안 썼을 때 보이던 그 글이 1시간 정도 쓰다가 벗으니까는 어렁어렁 그랬더라고. 그새 요놈 맛을 들여서 그게 육신이요. 그런데 두 눈을 또 감아봤어. 어른거리지만 조리개를 좋아서 보니까 볼 수 있겠어. 옆에 있는 안경을 굳이 안 쓸 것 없이 끼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 그러다가 두 눈을 감고 5분, 10분을 있어 봤습니다. 이것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면 흐리하게나마 보이던 그 시간이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꼭 내가 다 겪어야만이 그것이 출중한 삶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안이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이렇게라도 내가 내 길을 옛날처럼 뛸 수는 없지만 걸을 수라도 있고, 걸을 수는 없지만 휠체어라도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순간을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흡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들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것이 행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스님의 글을 경복노 스님께 보냈던 편지, 지금부터 제가 15년 전에, 그때 내가 그랬더라고요. 50을 목전에 바라본다고 제가 했더라고요. 봄인가 싶으면 가을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때가 열애사 골조 건물 한창 짓고 있을 때입니다. 97년도에 1년 동안 땅을 팠고 IMF를 맞았지만 지하 골조라도 해서 학생들이나 여기 다니는 이들에게 위험하지 않도록은 해놓고 그 태풍을 피한 다음에 불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힘들긴 힘들었지만 극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살펴주셔서 골조를 98년도 12월 30일 날까지 이 골조를 다 쳤습니다. 1년 동안 골조를 했어요. 그때 쓴 글이요. 그러니까 매일 구룡사에서 하루에 2번도 왔다 갔다. 그때는 저렇게 차선도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불교 텔레비전 마포에 근무할 때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결제하고 회의하고, 아니면 더 일찍 출발해가지고 열애사 현장에 와서 돌아보고 일 시작하는 것 확인하고. 그때 자주 안 왔으면요, 여기 이렇게 꺾임새 없어. 설계는 일자로 되어 있었어. 일자로. 그런데 제가 철골을 엮을 때 여기를 이렇게 활 휘듯이 휘어놓으면 큰 어른이 아이를 품어주는 형국으로 되고, 여기다 아무래도 영단을 설치하면 저 위에, 저기 지금 뭐 도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 일자로 쳐놨으면 나 보려고 바짝 오면 저 영단 위에 앉았을 건데,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거기는 누가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경직되고 단절된 개념보다는 기둥 같은 것도 사각이나 육각 기둥보다는 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좋지요. 나 섬세한 사람이요. 이게 설계에서부터 다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구룡사에서 살면서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열애사는 누가 와서 봐도 크게 황금으로 먹칠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전국 포교당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열애사가 모본입니다. 모범이 아니고 모본. 그 설계 도면을 참고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건축 양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금년에는 봄인가 싶으면 가을도 아니더라. 봄인가 싶으면 여름이 지금도 여름이요. 오늘 각현 스님 여름 옷 입고 있길래 내가 그랬다. 야야 지금 가을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름입니다 이러더라고. 응? 덥다 그 말이야. 덥다. 응? 이 스님은 약관 40여세 40대에 종단의 총무원장을 하셨고, 그때는 청담 스님께서 종정 중심제로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총무원장이 대표자가 아니고, 제가 94년도 약관 43살 때 총무부장 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른이 뭐라고 편지를 경봉도 스님께 보냈느냐면, 저는 극락선언에서 지내던 그때가 저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극락이었다고 보며 앞으로도 그러한 때가 없다고 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다. 구룡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은 열애사와 있을까? 아따, 박수 치는데도 3초나 걸리네. 그렇게 판단이 빨리 안 서? 어? 스님도 편히 앉으시오. 편히 앉으세요. 그럼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허리 아픈데 들어가세요. 그 서로 살펴. 아니 들어가세요. 조금 더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 이러한 시대에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는 돛대도 없는 배에 오른 것 같은 감을 시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스승 같은 어른께 보낸 편지입니다. 정화는 되어야겠고, 그때 대처와 비구가 정화하던 시절이죠. 서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회피하고 얕게만 놀아. 미련한 저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장님이 떡자루 쥐는 격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이 존재가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의분심으로 우러나는 생각뿐입니다. 이 일은 누군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아무도 않고 그렇게 그래 싸니까 나라도 해야지. 전 그런 생각합니다. 전 젊은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저에게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려고 하고, 그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에게 주고 떠나자. 도인 같지? 나도 품새가 상당히 도인이요. 현실이 그렇게 안 받쳐져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아니, 그날 이 글을 불자들한테 전하면서도 내 소견, 내 마음도 제가 피력을 안 했겠습니까? 금년 12월 내로 시작해 놓은 집이나 짓는 것을 보면 어디로 사라질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갈 곳이 없습니다. 다 기가 막히다, 그지?
어느 곳이고 일만 처맡기려 하지 공부는 해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월화 노스님이 2000년도에 제가 중공검사를 마치고, 중공검사를 마쳤다는 것은 건축 등기가 되었다 소리입니다. 열애사. 그리고 통도사에 가서 문서로도 서류로도 제출을 하고 노스님께도 이제 자랑도 하고 칭찬도 받고 그러려고 내려갔겠소. 지금 통도사 오늘 내려가야 되는데 막 할 수 없이 내일 아침에 내려가야 되고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만든 영롱 법인 회의가 있어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오늘 가서 내 방에서 편히 쉬고 싶어. 하루라도. 그 방은 전화도 없다. 찾아오는 이도 없다. 그런데 아침에 지금 전화 한 통 받아서 댕겨왔고, 오늘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한번 또 들여다보고 손이라도 꼭 잡아드리면 내가 그래도 이 자식 중에서 인연이 깊은 돌아가신 영감님하고 제일 많이 근사치로 닮았다고 하고, 노스님 건물 다 준공검사 받아가지고 등기하고 통도사에 이제 그 등기 접수하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노스님이 97년도에 땅 파실 때도 댕겨가셨고 98년도에 골조할 때도 댕겨가셨고 또 한 3년간 누워 계실 때도 휠체어 타고 이곳에 삼성의료원에 병원에 오셨다가도 여기 오셔서 2층에 방장실로 해두었던 방에서 한 약 2시간 정도 일부러 누워 계시고 가셨어요. 그게 마지막 길입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열반하셨어요. 2개월, 3개월. 일부러 가시자 하시고, 이게 방장 스님, 노스님 오시면 쉬실 방입니다 했더니 들어가 보자고, 나를 좀 눕혀달라고 하고 누웠다 가신 노스님께서 중공검사 마치고 가서 보고를 드리니까 노스님이 두 말씀 하셨어요. 고생했다고. 그리고 2, 3초 말씀이 끊어져 계셨는데 저한테는 대단히 긴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속에 하신 말씀이, 정우는 절만짓다 죽을란가? IMF 때 이 불사 시작해놓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가를 노스님께서는 노심초사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부모와 자식의 마음 아닌가요? 그게 스승과 제자의 마음 아닌가요? 그것이 출가자의 마음 아닌가요? 정우는 절만짓다 죽을란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경산 큰 스님께서, 경봉 큰 스님, 어느 곳이고 일만 맡기려도 아니라 맡기려 하지. 40대인 스님한테 종무원장 시켰으니까 공부해보라고, 공부는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서도 한 선지식이라도 공부한다면 자타일시 성불도 할 것이지만 그렇지도 않은,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자기들은 그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같은 출가자로서 마음 저리는 마음을 드러내셨겠습니까? 그때 스님은 43살이었어요. 94년도 제가 조계종 총무부장할 때 저 역시도 43살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만 15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15년 전에 그 큰 스님의 모습을 내 모습에 비추어서 들여다본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늘상 저작거리 같은 사바에서 마음 놓치지 말고 항상 마음 챙기시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으면 합니다. 달마대사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마음은 모든 이의 근원이고 만 가지 업의 주인이다.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과 괴로움도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를 알면 포구를 알면 강 건너 기슭에 참자유 피안의 세계가 잊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 다 갈 거요. 우리 노부살님도 곧 가실 것 같듯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 내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웃음으로 때우네. 그러면 가면 문상 올 사람. 아따 오래 살란갑다. 뭐 이마 만칠 거 없어. 손 들을 때 알아봤는데 뭐 나하고 나이가 어피도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무척에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세계 장수의 도표를 보니까 종교인이 제일 오래 살대. 종교인이 세계 동서고금 막론하고 종교인이 평균 수명치가 제일 길어. 그럼 거기도 종교인인가? 두 번째가 정치인이 또 오래 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스트레스가 없어. 다 막 퍼부숴도 되는 모양이지. 나도 다 퍼붓는 유사점이 있는 모양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인은 반면과에 속해. 일본의 경제인은 종교인 다음으로 오래 살던데 그건 정치가 안정됐다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행정, 사회 다반적으로 그렇게 애쓴 경제인들 하루아침에 매도하고 음해하고 몰아붙이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애간장이 녹으면 빨리 가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모두에게 우리 격려하고 배려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일요일 날 법을 위반하고 전용도로를 가면서도 승용차 타고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갈 수밖에 없었는데 부끄러웠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제 경험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대전 우리 포기다니가 잤으면 돼. 그 전날 왜 게을러 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가가지고 대전 유성에 있는 우리 포기다니 가서 자고 아침에 갔으면 30분도 안 걸리는 것을 3시간이나 애간장을 놓고 수명이 1년은 단축됐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1년 빨리 간 줄 알고 그것은 이번에 전용도로 타고 가면서 애간장 녹은 것이 빗대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갈 때는 준비도 조금 했고 일찍 출발하기도 하고 덜 부끄러운 차를 타고 썬팅까지 된 차를 타고 가면서 유유낙낙거리는 걸 보면서 세상이 뻔뻔해도 어지간히 뻔뻔한 세상으로 전락하는 게 한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쨌든지 법을 준수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 자유는 내 머무르는 그 공간에서 자유로운 것인 것도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